마르크스주의자 마코비치가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WCC는 이제 자신을 바꾸고 기존의 기독교 교리와 신념과 신앙을 포기하고 새로운 종교와의 통합, 혼합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도 본격적으로 소개할 6가지 대화의 개념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장통합이 공인한 복음적 에큐메니칼 신앙이라는 그 책자 안에 금주섭과 정병준이 하는 말이 종교 간의 대화는 박해받는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선교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는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1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처럼 천도교인과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인이 함께 연대해가지고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할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장통합신학자들은 종교 간의 대화가 타 종교와의 연대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대와 연합은 다릅니다. 우리는 타 종교인과도 선한 공동의 노력을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연대할 수 있지만 그들과 하나가 되는 연합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타 종교인과 연대해서 공동의 사회적 유익을 추구하는 활동은 할 수 있지만 타 종교인과 연합해서 일치하는 타 종교인과 연합하고 일치하는 이 신앙 고백적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셔트 호프트는 WCC 1960년대의 WCC의 종교 간의 대화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마르크스주의 등 세계 종교인들 간의 공동의 연대를 모색하는 활동이 아니었다고 증언합니다. 73쪽. 자, 그러면 그가 말하는 그러면 WCC의 종교 간의 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WCC는 좀 더 깊은 단계의 대화에 임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좀 더 깊은 단계의 대화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기존의 신념을 바꾸거나 버려야 한다는, 기독교가 기존의 신념을 바꾸고 버려야 타 종교인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타 종교인의 변화만을 꾀하는 기독교인들은 입을 다물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비셔트 호프트가. 비셔트 호프트는 이어서 WCC 안의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한 6가지 서로 다른 개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WCC의 초기 지도자들이 추구한 종교 간의 대화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증언합니다. 이 책의 74쪽부터 시작합니다. 비셔트 호프트가 이 6가지를 정리하는 이유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6가지 중에 첫 4가지를 반대하는데 WCC는 바로 그 첫 4가지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셔트 호프트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소개한 종교 간의 대화 6가지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WCC는 종교 통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개념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종교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의 결과라는 가정에 기초한 대화이다. 자기 몸에 알맞는 옷을 고르듯이 자기에게 적합한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대화를 거쳐서 타 종교인의 통찰과 영성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화해서 더 풍성해지려는 목적으로 하는 대화이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선호한 것을 고르듯이
종교 간의 대화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종교 분야에서 자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종교를 고르는 활동, 그것이 종교 간의 대화이다. 상대방의 통찰과 영성으로 자신을 풍성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인근에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옷가게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거기 가서 자기 몸에 어울리고 자기 기호에 맞는 옷을 하나 골라 입듯이 종교 간의 대화는 타 종교인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자기에게 어울리고 적합한 종교를 고르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비숍 후프트는 이것을 WCC 종교 간의 대화의 첫 번째 개념으로 제시합니다. 무엇이든지 맨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둘째, 모든 역사적 종교들이 하나의 전제에서 파생된 부분들의 나타남, 현현, manifestation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대화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참 종교, 곧 하나의 근원적인 종교를 찾는 활동이다. 자, 이 경우 종교 간의 차이나 모순은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의 근원적인 종교를 찾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WCC 종교 간의 대화는 힌두교계 혼합 종교인 라마 크리슈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예수도 섬기고 석가모니도 섬기고 마호메도 섬기고 공자도 섬기고 모든 종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의 공통 요소로 줄여서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세 번째, 하나의 보편적인 종교를 창설할 시간이 왔다고 보는 시각으로 진행하는 대화이다. 인류는 분열만을 야기하는 종교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어느 종교가 분열만을 야기했습니까?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세 번째 개념을 가진 WCC의 종교 간의 이해는 종교 간의 차이는 사라져야 한다. 진정한 종교 혼합을 위해서, 종교 통합을 위해서 모든 종교는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기존의 가치나 진리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교리나 가치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공헌할 수 있다. 세상에 공헌한다는 뜻이 뭘까요? 종교인이 각각 자기 종교가 절대적이고 옳다고 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모든 종교는 동격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면 각 종교의 역사적 교리와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기독교도 2000년 동안 고백하고 유지하고 계승해왔던 역사적 교리와 진리를 버리는 것이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쯤에서 여러분은 WCC의 종교 간의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지하실 겁니다. 넷째, 타 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그들도 모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대화이다. 타 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그들도 모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대화이다. WCC 안의 주류 신학자들은 기독교인도 기독교인이지만 불자도 기독교인이고 무슬림도 기독교인이고 유생도 기독교인이고 힌두교 신자도 기독교인이다. 타 종교인들에게 억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WCC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대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은 칼 라너라고 하는 에델바이스의 고향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로마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대화 개념입니다. 비숍 후프트는 칼 라너의 이 사상이 로마 가톨릭교의 신학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유형의 종교 간의 대화를 설명하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이 WCC 안에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WCC 발언자들이 이를 지지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지지하는 에큐메니스트들은 WCC에 주어진 과제가 종교의 어둠 속에서 잠자는 그리스도를 깨우는 일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합니다. 비셔프 호프트는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이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WCC 모임에서도 몇몇 발언자들은 이를 적극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지하는 에큐메니스트들은 WCC에 주어진 과제가 종교의 어두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용구 열고 닫고 76쪽. 유럽인들이 종교라는 말을 쓸 때 그거는 기독교를 뜻합니다. 제가 에모리 대학교 대학원 종교학부에서 박사과정 수업을 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들을 포용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기독교를 뜻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종교의 정서라고 번역되었던가요? 그럴 때 그 종교는 기독교를 뜻합니다. 종교의 어둠 속에서 잠을 자는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이 WCC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비셔프 호프트가 소개하는 WCC의 5번째 종교 간의 대화 개념은 다원적인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대화이다. 세계의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유대교, 마르크스주의자, 인본주의자가 연대해서 함께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나누는 대화, 그런 목적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자연의 오염을 차단하고 착취에 대응하는 그런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투쟁 기준을 찾고 인류의 현실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대화라고 합니다. 77쪽. 자, 6번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출발함을 원칙으로 삼는 대화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편이 다른 한편을 다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의 희생물로 강조하지 않는다. 양편 모두가 상대방에게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상대방의 말을 적절하게 인지한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십자군 전사처럼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6번째 이 개념 가운데 여기까지는 저도 환영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세계를 희생시키고 타 종교를 자기 종교의 동격, 동가의 공동체로 인정한다. 타 종교인인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신앙적 동료로 여기면서 하는 대화이다. 이건 조금 이상하죠. 내가 불교의 유명한 선생과 대화를 할 때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인이고 그는 성불하고자 하는 불교 신앙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두 종교가 동격, 동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일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 대화, 그것이 종교 간의 대화라고요? 저는 이 6번째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비셔프 호프트는 이 6번째의 종교 간의 대화가 의사소통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지지합니다. 비셔프 호프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6번째 종교 간의 대화를 지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무신론자가 아닌 이교인, 자연과 삶을 지배하는 힘을 숭배하는 제의와 생명의 창조자 보호자 대신에 자기 삶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인은 타 종교인의 특수한 영적 상태를 신중히 고려하고 그들이 종교적 틀 안에 있는 통찰력과 개념을 자신의 논리 속에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숍 후프트가 말하는 이 6번째는 다름 아닌 혼합주의에 기초한 종교 간의 대화가 아닌가요? 비숍 후프트는 혼합주의가 아니라 원초적인 캐리그마 행위라고 합니다. 원초적인 복음전도, 진리선포 행위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자기 세계를 희생시키고 타 종교를 자기 종교와 동격 동가로 여기는 동격 동가의 신앙 공동체로 여기고 진행하는 종교 간의 대화가 캐리그마 행위인가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6번째 개념 절반은 받아들이는데 절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리그마 행위는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 전도의 선포 행위이지 그 행위는 타 종교와 변론하고 타 종교에서 배우는 활동이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바울이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 그 전도는 그 타 종교인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타 종교인을 경책하면서 복음의 위대성을 선언할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숍 후프트는 동격 동가로 여기면서 타 종교를 자기의 종교와 똑같은 신앙 고백 공동체로 여기는 그런 종교 간의 대화, 그것이 캐리그마 행위라고 합니다. 캐리그마가 무언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숍 후프트는 WCC 초기에 이 단체 지도자들 사이에 이 6가지 개념의 대화가 혼재해 있었다고 합니다. 출범 초기부터 이 단체의 중심부에 탈기독교적인 사상, 곧 종교통합주의, 종교혼합주의가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종교다원성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WCC의 주류 신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WCC의 토론토 성명서 1951년은 회원교회와 개인이 믿고 고백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 것을 WCC의 장점으로 앞세웁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 유형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을 믿어도 무방하다, 어떤 그 개념을 취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비숍 후프트는 자신이 마지막 2가지를 선호한다고 하면서 그럼 첫 4가지 WCC의 주류를 이루는 첫 4가지 대화 개념을 자기가 환영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 첫 4가지는 기독교 신앙을 일반 종교의 어떤 특성으로 간주함으로 교회의 선교 사명이나 복음의 본질과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한 첫 4가지 견해의 공통적인 실수가 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일반적인 종교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일반 종교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종교적 견해와 실천의 일련의 편협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76쪽. 기독교의 복음은 종교적 견해나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 어떤 편협성을 유지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약간 배타적인 특징이 있다는 말이죠. 후프트의 이 견해는 저도 수용합니다마는 이분이 WCC의 만인 보편 구원주의를 지지하고 또 기독교인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희생시키면서 타 종교를 동격 동가로 여기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그 견해는 저에게 혼돈을 유발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저와 똑같은 사상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지만 그런 식의 중요한 것을 양보하는 것은 더 큰 쓰나미를 환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